예,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입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신 다음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그런데 실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또 원어로 봤더니 에이렌의 휘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뜻은 간단해요. 에이렌의 평화고요. 휘민 너희에게 라는 뜻이에요. 실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변에 혹시 혼자 계신 분들은 자기에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계신다면 예수님의 인사를 좀 저희가 배워보고 연습하려고 하는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말로 평화 너에게 이것도 좀 이상한가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너에게 평화 그냥 이렇게 좀 간단하게 네, 이유가 있으니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있으시다면 너에게 평화라고 인사해 주세요. 좀 시작. 너에게 평화. 네네. 뻘쭘하죠. 실은 이 말씀이 오늘 아까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왔죠. 같이 읽어볼게요.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게 예수님 당시로 저희가 만약에 돌아가서 볼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하셨을까요? 에이레네는 실은 헬라어거든요. 그리스 말이거든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앞에 실은 아동부 예배 때도 그 다음에 하노라 예배 때도 나왔던 것 같은데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샬롬 교회 어릴 때 저도 막 이렇게 샬롬 막 인사하고 했던 것 같은데 실은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헬라어 에이레네나 마찬가지로 평화라는 뜻이고요. 근데 평화라는 뜻만 아니라 실제로 인사할 때 샬롬 헬라어는 에이레네라고 인사를 했어요. 우리는 보통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죠?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존댓말이 보통 안녕이죠. 존댓말이니까 뭐 우리나라 좀 존댓말이 발달돼 있으니까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일상적인 인사말이에요. 하루에 지나가면 샬롬, 에이렌의 안녕 뭐 수십 번 수백 번도 들을 수 있는 말이 이 인사말이었어요. 근데 좀 재밌는 건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 손으로 묵상 4월 오늘자 요한복음 그 20장 말씀을 제가 그대로 따서 하는데 이때 손으로 써보시면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하세요. 여러분 안녕이란 말을요 안녕이라고 말하고 좀 말한 다음에 또 안녕 하면 어떠세요? 이게 헤어지는 안녕이 아니거든요. 좀 이상하잖아요. 왜 예수님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안녕이란 인사를 2번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샬롬, 평화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인사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3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 예수님의 인사와 함께 우리 한올 가족들의 인사도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올 키즈 아동부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한 목사님, 선생님들, 친구들 다 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려요. 그리고 하늘 키즈랑 하늘 가족들 모두 다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교회 빨리 가고 싶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 으자 코로나19 물러가라.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할머니,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부활 축하드려요. 그다음 뭐지? 잘 지내고 있나요?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고맙구나.
나도 보고 싶구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한올키즈 친구들에게 이른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사랑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 곽기훈 전도사님 점점 연기가 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올키즈 우리 아동부들의 인사들 어떠셨어요? 일단 첫 번째 부활 축하드려요. 예수님 축하드려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말들이 이어지죠? 건강하세요. 보고 싶어요가 이어져요. 왜요?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보고 싶어요. 아까 목사님 얘기해 주셨듯이 진짜 뭐 몇 분이 들어오시더라도 정말 줌을 유튜브와 함께 갈 수 있는 그 과정을 좀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몇 분이라도 같이 좀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하려고 언제까지 정말 빨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묻는 이유 왜 묻죠? 잘 계셨어요? 또 내면의 의미는 뭐예요? 별일 없었나요? 실은 그걸 묻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안녕이라는 단어가 아무 탈 없이 편안함이라는 뜻이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아까 읽었던 본문처럼 모두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어요. 왜요? 무서워서요. 다른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선생님이셨잖아요. 근데 돌아가셔서 슬픈 일이죠. 근데 왜 이게 무서웠을까요? 선생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게다가 그 사형의 이유가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에 대한 반역죄였어요. 이거는 확실해요. 이유가 어쨌든 로마에 대한 반역죄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뭐라고 써 있었대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었대요. 유대인의 왕. 로마가 왕이어야 되는데 유대인이 왕이라면 반역인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근데요, 오해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의 왕이 되시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마태복음을 계속 지금 2년째 읽고 있지만 이 마태복음에 나쁜 말 있었나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말들 밖에 없지 않았어요? 우린 이렇게 정리하죠. 예수님 말씀,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나눠주는. 근데 여러분 이거 좋으세요? 세상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저를 포함해 많은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잊고 싶어요. 아니, 없었던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다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제자였던 제자들도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문을 꽉 닫아버린 거예요. 아무도 오지 못하게. 아마 그랬을 수 있죠. 집 문 닫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요즘 닫으면 띠리릭 하고 잠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자들의 집이 아니에요. 잠깐 모여있는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와요. 키를 나눠줄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가 아니니까 아무도 못 들어오게 꽉 닫았어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샬롬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무슨 뜻이었을까요? 제가 요즘에 오랜만에 만나거나 전화를 하거나 SNS에서 만나도 저도 자연스럽게 첫 마디가 건강하시죠? 라고 물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궁금해서요. 진짜 궁금해서. 무슨 일이 없는지 혹시 아프진 않으신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는 왜 물으신 걸까? 진짜 궁금해서? 실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있어요. 얘들아 너희 진짜 지금 마음속에 평화하니? 좀 다른 말로 할까요? 지금 네 마음은 어떠니? 혹시 두렵니? 혹시 좀 답답하니? 혹시 좀 많이 놀랐니? 그게 기쁜 마음이든 어떤 마음이든
저희가 몇 주간 나누고 있어요. 저희가 가끔 잃어버리거나 잃어버릴 것에 집중하면 현재를 볼 수 없다 그랬죠. 다른 게 내 마음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떠니? 샬롬. 우리 한올교회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지금 오늘 부활절, 2020년 부활절 절대 못 잊을 것 같아요. 마음은 나중에 좀 글로 표현할까 막 너무 짠해요. 그러면서도 행복해. 아까 제가 댓글로 짧게 썼는데 물으시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일, 다른 것 아니라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왜 보여주신 걸까요? 아시죠? 바로 지금 이때로 보면 언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전날이거든요. 전전날이죠. 전전날.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건 십자가에서 생긴 상처, 또 창에 찔린 자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그걸 보고 기뻐했대요. 여러분 왜 기뻐한 걸까요?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아프시다는데 여러분 그걸 보고 기뻐하는 게 말이 돼요? 근데 그들이 기뻐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불편할 때 우리가 하는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지금 소리 때문에 좀 맞춘 거예요. 죄송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한 이유는 십자가를 보자 그분이 예수님인 게 확실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절, 실은 저희가 계속 만났다면 더 많이 강조하면 이야기했겠지만 고난주간이었거든요. 고난의 끝에 부활이 있어요. 고난의 끝에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에요. 우리 청소년 영상을 좀 같이 볼게요. 안녕하세요. 한올가족 여러분, 서진입니다. 요즘 따라서 집에 있는 시간이 오래지니까 달고나 커피도 만들어보고 하는데 사실상 재밌는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참! 그리고 이제 오늘이 부활절인데 계란도 맛있게 드시고요. 밖에 잘 못 나가니까 너무 심심하고 빨리 교회에 다시 나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지런해서 지내고 있고 가지락 끝나면 알바를 하러 갑니다. 전도사님 교회 너무 가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연쌤이에요. 와 얼굴 보는 게 진짜 오랜만이죠. 사실 제가
제가 지금 알바 중이라서 손님이 올 때마다 계속 다시 찍고 있어요. 똑같은 말로. 먼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진짜 한 명 한 명 많이 보고 싶고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가장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 반 친구들 연락할 때마다 잘 답장해주고 기도 제목도 알려줘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줘가지고 계속 잊지 않고 계속 생각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다들 집에서 예배 잘 드리고 집에서 가족들하고 많은 시간 보내면서 더 돈독한 관계가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건강 잘 챙기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잘 지내면서 행복하게 지내다가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하나교회 여러분.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우리 혜원이도 오늘도 이렇게 많이 컸네요. 코로나가 빨리 진정돼서 다들 뵙고 싶네요. 그때까지 다들 건강 유념하시고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안녕. 네, 무엇보다 혜원이가 제일 반가운 것 같아요. 네, 각자 공부하면서 또 알바하면서 또 아이를 키우면서 실은 이 고난 주간 동안 또 우리 사순절 동안 저희가 제일 많이 이야기한 게, 그러니까 뭐 이 큐티책만은 아니죠. 같이 말씀을 쓰고 읽고 묵상하고 나누자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떤 상황이든 뭐 지금이 코로나19 때문에 서로 지금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여쭤봤었죠. 세상이 우리한테 묻는다고요. 너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일주일에 한번 모이는 거냐? 주일 예배 너무너무 소중해요. 정말 오늘 예배는요, 준비하는데 혼자 막 울컥울컥 했거든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부활절을 이렇게 예배로 드린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하지만 부활 이 예배만큼 실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지고 따르는 사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손에 난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줄 때 제자들은요, 이후에도요, 끊임없이 그 장면을 기억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WBC라는 그 주석에 이 부분이 너무 좀 은혜롭게 쓰여져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며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다. 이걸 잊지 않는 거, 이걸 끊임없이 기억하는 게 초대교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샬롬이냐고 물어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의 십자가 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 십자가 자국 뭐라고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나눠주는 그 십자가의 길. 아까 제가 언뜻 그랬어요. 혹시 우리 이거 싫어하잖아요.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건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 그게 사랑하는 길이야. 여러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브 앤 테이크에 네가 날 사랑해 좀 내가 널 사랑해 줄게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예수님이 먼저 날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누구를 사랑하게 돼도 사랑은 먼저 하는 게 맞아요. 아니, 내가 먼저 한다고 할 수 없죠. 왜요? 하나님께서 먼저 날 사랑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날 사랑해 주셔서 빚진 자처럼 너무너무 감사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셨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 주셨기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나눠주는 그것이요, 제자들은 기쁜 거예요. 십자가마저 기쁜 것이 된 거예요. 십자가가 그들의 삶의 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그 마음 딱 볼까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시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얘들아 나랑 같이 기도해줘. 그렇게 인간 너무너무 다가와서 얘기해 주셨지만 제자들 어떻게 했죠? 잤어요. 그래도 그래, 몸이 약하지, 기억해줘, 좀 편히 쉬어,
내가 도망갔어도 심지어 우리가 문을 꼭 닫아두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있어도 오셔서 샬롬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첫 번째 의미 뭐였다 그랬죠? 지금 너희 마음은 어떠니? 두 번째 의미는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하는 게 좀 어색한 이유는 이 평화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평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끼리 인사할 때는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준비 시작. 당신에게 목사님께 선교사님들께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의 평화는 뭐냐면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게 평화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게 평화고요, 그 십자가의 평화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이 손을 보여주며 절대 잊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요한에게는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세 번째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길지 않은 대화 중에 안녕이 두 번 나와요. 왜 반복하셨을까? 실은요, 우리나라 말로 안녕은요, 아까 이랬죠? 아무 탈 없이 편안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별일 없으셨죠? 실제로 평화의 의미도 샬롬의 의미 중에도 전쟁이 없는 게 평화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좀 언어 분석을 해보면 어디부터 시작하냐면요, 채워지는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문제가 없는 것도 샬롬이지만 실은 이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지금 충만하니? 평화하니? 다른 것 말고 십자가의 평화로, 사랑의 평화로 가득하니? 청년부 봐야겠죠? 청년들 지금 대학에 입학했는데 한 번도 대학을 못 가본 친구들도 있고요. 알바도 하고 직장에도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매일 올려주시고 저희 밴드에도 올려주시고 아마 청년부 단톡에도 올려주실 거예요.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묵상만 하나요? 그때 적용하잖아요. 십자가의 삶이 내 삶이 되게 하는 거, 은혜가 삶이 되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하니? 너 평화하니? 라고 물으시는 이유, 세 번째 의미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평화로 가득하여 주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하니라고 묻는 건 단지 우리의 마음을 문대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이들은 그 사랑을 나누어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 저희 몇 주 얘기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계속 물었잖아요.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그러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살아. 그렇게 안 살면 내 제자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우리 마지막 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월요일 날 오후 묵상 보셨나요? 제가 여기서 이러고 찍고 갔는데 다른 친구이신 성령 보혜사를 보내겠다 월요일 말씀이었거든요. 내가 가지만 끝이 아니야. 다른 친구인 성령을 보내줄 거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지금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그 평화를 이루는 거 내가 같이 가는 거야. 너는 같이 숟가락을 얹어.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너의 십자가를 져.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계시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지며 가는 거예요. 그 뒷부분은 오늘 손으로 쓰시고 그 뒤에 읽어보세요. 용서에 대해서 쭉 나오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어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3가지 뜻이었어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떠니? 여러분 저희도 같이 있는 분들과 여쭤봅시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떠세요? 끝나고 나서 좀 시간을 내고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2번째 십자가에 박힌 손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가 평화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하나님이 아버지가 날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널 보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평화를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알게 된 이 평화를 전해주겠니? 혼자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같이 있어 줄게. 여러분 오늘 실은 부서에서 영상 만들어주고 저 목회자들도 찬양을 하나 준비했어요. 쉼표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되게 좋아요. 같이 좀 봐주시면서 지금 벌써 시작할 때 청년 중에도 제가 오늘 애찬식 한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올려놓고 준비한 친구들이 저희도 지금 목회자들도 각자 책상에 좀 하나씩 올려놓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냥 작은 빵 하나, 그냥 과자도 괜찮아요. 원래 무교병 자체가 과자 같은 느낌이어서 물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쉼표라는 찬양 저희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마음으로 알고 같이 봐주세요. 쉼표. 다시 살아나는 하루 지쳐 메마른 마음 쉴 곳 없는 삶과 믿음 그 사이에서 맴도는 우리들 시대의 흔적 춥게 내려놓고 오늘 다시 모인 그 이유 그대의 마음에 쉼표를 찍고 지친 서로의 위로가 되어 너와 나 사이에 맞잡은 손 쉼표가 되어 이어지네. 힘든 일상을 넘어 다시 이곳에 서서 노래하네. 넘어져도 주 바라보며 따르는 우리들 선한 것 하나 자랑할 게 없어. 다 포기하고 어딘가 숨고 싶지만 서로 돌보아 일으켜 세우고 우리 다시 모인 그 이유 그대의 마음에 쉼표를 찍고 지친 서로의 위로가 되어 너와 나 사이에 맞잡은 손 쉼표가 되어 그대의 마음에 쉼표를 찍고 지친 서로의 위로가
실패를 잊고 서로를 잊고 은혜를 잊고 자라가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중간에 랄라 할 때 아마 이 찬양 흥얼거리신 분들 계시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여러분,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그 쉼을 세상에 나누는 우리 한올이 됩시다. 여러분, 오늘 이 인사의 의미를 세 가지 나누어 보았어요. 첫 번째 같이 읽을게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떠니? 두 번째, 십자가가 평화란다. 세 번째, 내 평화를 전해주겠니? 혼자 아니라 그랬죠? 내가 같이 있어줄게. 정말 성찬식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애찬으로 진행할게요. 없으신 분들도 같이 마음으로 같이 따라와 주시면 돼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알겠죠? 이 말의 의미가 딱 이건 거예요.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준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여러분 잠깐 같이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분급하기 전에 같이 주님의 기도 하나 할까요? 주님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각자 드시면 돼요. 각자. 저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돌려 드지 마시고요. 각자. 네. 저희 목회자들도 각자 자리에 있는 떡과 포도주스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 축도하기 전에 각자 기도를 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말씀 3가지 기억하시죠?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 의미를 마음속에 담으시면서
예, 주님 저 지금 마음 이래요. 예, 맞아요, 주님. 십자가가 평화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나눠주는 것이 평화예요. 주님, 그 사랑 전하는 저 될게요 라고 하면서 이번 일주일 이렇게 살겠다고 같이 결단하면 좋겠네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하며 나아갈 이 시간, 지금 가족과 함께 있는 분들도 있고요, 때로는 혼자 기도하는 분들도 있겠네요. 근데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네요. 주님, 예수님과 함께 저희가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한 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절, 평생 잊지 못할 이 부활절, 그래서 더 깊은 결단을 하려고 해요. 두렵기도 하고요,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멍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지금 너무 바빠서 정신없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 지금 정말 나의 평화가 너에게니라고 물어보셨네요. 주님, 그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평화가 무엇이, 정말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물으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이것을 행하여 날 기억하라고 하셨던 그 애찬을 영상으로 나누었습니다. 근데요, 혼자 이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네요. 혼자가 아니네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셨던 그 질문들, 우리의 마음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주님 아시죠? 그래서 물어봐 주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셨네요. 내가 먼저 사랑했어, 알지? 내가 먼저 용서했어. 너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기도해달라 그랬는데 잤잖아. 도망갔지. 문 걸어 잠그고 있잖아. 근데 괜찮아. 내가 먼저 널 찾아왔어. 내가 너를 사랑해. 넌 그런 존재야. 주님, 그 십자가가 사랑임을, 십자가의 그 상처를 기뻐하게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 저희에게 명령을 내리시네요. 내가 너희를 보낼게. 혼자 보내지 않을 거야. 성령을 받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다른 친구신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 지금 네 옆에 내가 같이 있는 거야. 알지? 예, 주님. 사순절을 마치고 부활절을 또 시작합니다. 이 부활절기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샬롬이란 인사, 주님의 평화, 그 주님의 평화를 묵상하고 은혜를 삶으로 이루어내는 우리 한울 가족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었고요. 본격적으로 목요일 또 시작이 됩니다. 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언제까지일까요? 근데 만나고 있네요. 제 마음속에도요, 주님, 만나게 되면 코로나19가 사라지면, 문제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어떡하지를 묻고 있었네요. 지금 만날 수 있는데, 지금 사랑할 수 있는데, 지금 함께 할 수 있는데. 주님, 특별히 우리 한울교회를 한올학원 위에 세워주셨어요. 한올학원에 많은 2,000명의 학생들,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온라인으로 더 큰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한올학원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 세워주신 우리 한올교회가 은혜가 삶이 되어 그 사랑을 흘려보낸 우리 한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몸이 아프거나 어렵거나 지금 상처 입은 이들이 있는 것도 아시죠? 주님 똑같이 물어주세요. 평안하니? 내가 평안하게 해줄게.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저희가 가서 전할게요. 이번 한 주도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묵상하며 서로 나누며 그렇게 적용하며 살게요. 주님 함께 하여 주실 거지요? 감사해요.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전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한월의 모든 가족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함께 하신 분들과 함께 은혜 나눠주시고요. 다음 주도 영상으로 만나 뵙겠네요. 여러분 때문에 많이 행복하고요. 우리 그 부활 계란은요, 부활절 계란은 여러분 우리 오는 날 부활절기 계속 될 테니까 그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합시다.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준비 시작. 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